할렐루야. 벌써 4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4월 18일 예배 시온 찬양단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럼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진행하시니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시간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망에서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에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소망하는 받아주소서.
하시는 주님께 끝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오만 나의 사랑하니라 오만 나의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백성이 오만 나의 사랑하니라 오만 나의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백성이 오만 나의 사랑하니라 오만 나의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백성이 오만 나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에서 옮겨지며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예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각 심령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또 그 그리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로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네덜란드의 한 화가의 그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피터 브레헬이라는 분의 그림인데요.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이 피터 브레헬은 네덜란드의 작가로서 천국을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렸던 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게으름뱅이 천국,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형으로 보이십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농부, 한 명은 기사, 그리고 한 명은 학자.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학자는 책을 연구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지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지킬 기사는 그 창을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먹을 것은 많습니다. 마실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도 끔찍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먹지도 않을 양식들의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빵을 모아놨지만 먹지도 않는 그런 천국. 어쩌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터 브레헬이 이 그림을 그릴 때는 16세기 네덜란드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갈라진 이유를 아십니까?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벨기에는 구교 카톨릭 때문에, 또 네덜란드는 신교, 우리 개신교 때문에, 개신교로 그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네덜란드의 지금 교회들의 현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을 자고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이라고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또 천국이라고 하면 아름다울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터 브레일은 꼭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교훈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가 쓴 이 편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낙타 무릎이라고 불렸던 이 편지는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읽혀지지 않던 책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루터였잖아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이걸 신학적인 사자성어로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루터는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행함만 강조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불에 태워져야 될 복음이라고 그의 책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대전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에 대하여 야고보서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야고보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야고보가 흩어진 12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성도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62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해를 영년으로 1년으로 보면요, 30년 동안 사사로운 생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목수의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셨잖아요. 그러다가 500여 형제가 지켜보시는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곧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30년 동안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당시 소아시아라고 행해졌던 터키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 여러분, 그 각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지금 교회들의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담아놓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야고보가 사역하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또 흩어진 12교회 성도들은 과연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으로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30년 동안이나 교회가 흘러왔고요, 30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 넘쳤지만 그 땅에는, 그 교회는 파라다이스,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가 많은 바로 시험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 간에 천국의 모습,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열하여 나누고 싸우고 찢어지는 모습들, 교회 밖으로는 네로로 대표되는 악한 왕들이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당하다 혹은 시련을 당하다는 뜻과 함께 발목을 접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야고보가 다스렸던 가장 원초적인 교회에 이런 시험거리들이 가득했을까요? 이런 시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들은 그들에게 시험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시험이 많이 그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들 속에도 교회만의 용어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노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은 뭐라고 할까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또 내 마음이 삐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시킬 때 마음속에 삐짐과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 나 삐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 시험 들었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에는 시험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시험거리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시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인내하는 것들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endurance,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steadfa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휘퍼메노우라는 뜻인데요, 위라고 하는 것의 휘퍼란 뜻과 그리고 머물다라고 하는 메노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곧 위에 머물다, 하늘에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인내하라고, 그 인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인내하면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다라는 삶, 곧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이나 교회와 예배가 지속되었지만 아직도 인내함, 곧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인내, 하늘 기준으로 살라고 야고보서는 쓰여졌고 편지로 보내진 것입니다. 오직 부족하고 모자란 이들에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행동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게 하는 인내라는 것. 인내라는 것은 위에 머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참는 것, 견디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내라는 거죠. 인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흩어진 12개 지파, 곧 흩어진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런 것 천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내함이라는 것은 참는 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곧 먹고 마시는 형이하학적인 것에만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시행하는 바로 진짜 인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인내했던 것, 이 인내는 자기 재산을 다 뺏겼다고, 몸에 병들었다고, 친구들이 자기를 욕한다고, 심지어 그 부인까지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저주 속에 있을 때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 자산이 빼앗기고 내가 가진 건강을 잃고 내가 낮아지고 추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될 일이 있을 때 과연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바라봐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제도와 교회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너무도 잘못 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셨던 그 사랑으로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인내함을 가르치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위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강조점입니다. 인내함으로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인내함으로 사랑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인내함으로 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온전함으로 여러분들이 구비하여 부족한 것 없는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폼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폼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폼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세상도 속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시죠.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99, 88, 124라는 것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죽는 것, 이게 9988, 124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것이 여러분 온전할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속히 지나간 풀의 꽃과 같이 마르게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말리게 되면 사라지겠는 존재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요, 부자들은 부를 자랑하지 말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해법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6절 말씀에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폼나게 살고 싶으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세상을 견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폼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들 모두가 얼마 가지 않아서 썩어서 냄새 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의 꽃과 같이 빨리 지나고 썩을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폼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서기 원합니다. 말씀의 삶, 성경대로 사는 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좋을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십자가 길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또 여러분들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풀의 꽃같이 마르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지난주에 한 형제와 대화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라는 그 간증을 듣고 자기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순풍에 돛단 대로 반대도 방해도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았답니다. 그를 가장 아는 친구조차도,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느냐고, 약삭 빠르게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왜 손해보고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또 양보하냐라고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바보처럼 비난받고 있는데, 세상은 앞서가고 나는 뒤처지는데, 그리고 이용만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슬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형제와 함께 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형제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진급이냐, 다음 회사를 위한 발판이냐? 그런데 그 중에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형제의 대답은 없다라고. 그리고 그 형제는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해야 되겠죠? 세상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바보라고 놀려도, 또 많은 손해와 많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영혼을 추구해야 되겠죠 라고 말하며 그는 영혼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은 바보라 책망을 받아도, 어리석다 비난을 받아도 그 형제에게 칭찬과 명예와 존중함이 있다라는 것. 왜? 영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높은 것이나 낮아지는 것,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인내하며, 시험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위에 머무는 자답게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제와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삶에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됩니다. 삶에 지쳐서 어려워져서 마음이 나뉘어질 때 과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지혜를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때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을 높이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춤을 통해 풀의 꽃같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행복이란 찬양 오늘 결단 찬양으로 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진짜 지혜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내함 곧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심 감사드리며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라질 것들, 풀의 꽃과 같은 것들 버리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무식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 주변을 바라보는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온 채가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세포들만 남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수리아와 시리아와 수단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또 정부에 의하여 또 반군에 의하여 핍박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주여 그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샬롬이 가득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면역성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직을 놓고 기도하는 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게 하사 주님이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의 권력들, 물질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만 소망되는 대한민국 교회 되어서 그 땅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2일 날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세례 지기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아세례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기로 다짐하는 유아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많이 움츠러들지만 여러분 좀 모이기 힘쓰시고요.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 시작되는데 지혜롭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지혜를 간구하시고요.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